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임금이 행차할 때 그 왕을 환영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의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즉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뜻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기뻐하며 환영하며 맞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배위원회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종려나무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 보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같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호산나. 이 모습은 지금 구원하소서, 오시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오늘 장대옥 장님께서도 기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변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닷새 만에 그들의 마음은 변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덕스러우니 세상도 참 요지경으로 변덕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며 흔들며 열광적으로 환영하더니 그 군중들은 또한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요일에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의 일생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환영받은 날이었습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장 열광적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날입니다. 그런데 그 환영, 그 영광은 단 그날 하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종려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열정적인 환영을 의미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변덕스러웠던 예루살렘 군중의 그 모습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여러분 흔들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종려나무가지를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변덕스러웠던 예루살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덕 부리지 말자. 변덕 부리지 말자. 바로 그 변덕스러웠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또한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이렇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고난주간은 사순절, 40일 여정의 맨 마지막 여정인데 그 맨 마지막 여정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성서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을 위함인지 소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의 첫날, 저는 그 초점을 달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난입니다. 고난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왜 고난 당하는가?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왜 고난을 피할 수 없는가?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겪는 고난, 오늘은 예수님의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그 원인도 다르고 그 의미 또한 다릅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가 겪게 되는 첫 번째 고난의 그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탐심이 죄를 짓게 합니다. 나의 교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게 합니다. 내 마음속의 유혹이 나를 굴복시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큰 죄, 작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행실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무슨 뜻입니까? 잘못을 저지른 자식에게 부모가 징계하며 벌을 내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벌을 내리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은 바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를 징계하시며 벌 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주는 바로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죄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목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된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열왕기 상하,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범죄와 징계 그리고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큰 죄, 작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고난 또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있는 고난의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죄의 결과로 내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내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받고 고통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악인의 죄 때문에 내가 죄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불행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독한 사람들 때문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받고 고통받고 고난 겪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위에 권력과 힘까지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받고 그리고 고통받아야 합니까?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히틀러와 나치의 그 죄된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고난받았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로 이어지는 이 죄된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같은 민족 동포들이 고난받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헤매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습니다. 굳이 역사까지 가지 않아도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당해서 가진 것 모두 잃어버리는 분들 허다합니다. 악한 사람, 독한 사람, 포악한 사람, 진실하지 못할 사람들 때문에 죄 없이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의 모든 책 가운데 시편은 가장 아름다운 문학작품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서의 문학작품이니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시편의 가장 큰 주제, 가장 많은 주제는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의 고난이냐면 바로 이 두 번째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죄 없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그 원통함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시의 내용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시편을 펼쳐들고 1편부터 한번 차근차근 많이 갈 것도 없습니다. 한 20편까지만 가보시기 바랍니다. 150편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온통 고통 중에 외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본질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독한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죄 없이 고통받고 있나이다. 바로 이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것이 시편입니다. 시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죄악된 권력자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선량한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이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 세상을 돌아보니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흥하고 잘 삽니다. 영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그리고 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왜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맨날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왜 맨날 빼앗기고 맨날 눌려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어찌하여 악하고 독하고 영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권세잡고 잘 살고 그리고 의인들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그들에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으며 만약에 그것이 현실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당하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의 고난, 이것은 성서의 커다란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여기에 아주 속 시원한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서가 주는 그 대답이 우리가 볼 때 절대 시원하고 명쾌하지가 않아요. 고작 주시는 답변이 기다려라, 견뎌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견뎌라,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면 뭐 합니까? 계속 이렇게 시편에서, 예레미야에서, 하박국에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영적으로 쓰러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쓰러지신 분들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서가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내려주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첫째로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차원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자연재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이라든지 광활한 들판에 번지는 들불이라든지 우거진 산림에서 나타나는 산불이라든지 그리고 화산 폭발들이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밀려면 그 아름다운 바다의 산호초가 깨지고 부서집니다. 들불과 그리고 산불이 나게 되면 그 평원에 그리고 그 나무의 풀과 나무들이 불타 없어집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새까만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자연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봤는데 바로 그 프로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자연 현상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흔히 자연재해, 아주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해로운 자연 현상 이렇게 우리는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계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 가운데 이 재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그게 엄청나게 해로운 것 같고 자연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자연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이 보면 그냥 파도만 치는 것 같은데 그 강력한 허리케인들이 그냥 여름에 몇 차례 지나가고 나면 깊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부유물들이 이렇게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대요. 그러면은 이 부유물들과 함께 있는 이 영양분으로 인해서 그 바다의 이 수면 가까이에 플랑크톤이 번식하게 되고 플랑크톤이 번식하니까 그걸 먹고 사는 작은 물고기들이 또 번식하게 되고 그걸 먹고 사는 큰 물고기들이 번식하게 되고 허리케인들이 지나가면 온통 바닷가 한번 확 휘저으면서 영양분이 또 올라가지고 그 바닷가의 생태계가 아주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허리케인이 없으면 바다가 그냥 가만히 고여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이 바닷가 이 생태계의 건강에 아주 해로워진다는 거예요. 화산 폭발, 화산재가 멀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화산재가 땅에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그것처럼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게 없대요. 사람이 아무리 비료를 뿌리고 뭘 해도 화산재만큼 좋은 게 없답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만 쫙 내려주면 토양이 아주 건강하게 되고 풀이 잘 자라게 되니까 풀이 자라니까 초식동물이 자라게 되고 초식동물이 번식하니까 육식동물이 또 번식하게 되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보면 한결같이 화산 폭발 자주 하는 곳에 가장 풍성한 초원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생태계, 가장 풍성한 생태계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캘리포니아나 이 들불이나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그 연구를 계속하는 걸 보면 건강한 평원과 건강한 숲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들뿌리나 산불이 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은 초목들이 재가 되어 거름이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들이, 새로운 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들뿌리나 산불이 없다면 이 초목계가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들뿌리나 산불이 나면 소방차가 헬기로 이렇게 끄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계를 위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람의 재산에 피해가 생기니까 사람을 위한 거지, 만약에 자연계 그 자체를 위한 거라면 산불 나거나 등불 나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자연계에 제일 좋다고 합니다. 자연에 재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익하고 모든 것이 결국 더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케인 당할 때, 그 허리케인 당할 때 그 근방에 있는 그 물고기들, 물개들, 펭귄들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화산 폭발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은 얼마나 고난을 겪겠습니까? 들불과 산불을 당했을 때 거기 숨어있던 메뚜기들, 곤충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하는 생명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최대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이 생태계를 위해서는, 생명체들을 위해서는, 풍성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의 영적 세계,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은혜와 영광이 고난과 고통과 함께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무슨 뜻입니까? 고난입니다.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짓게 되는 십자가도 아니고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지게 되는 십자가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그 교회의 역사, 교회 역사는 그것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었기에, 고통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을 버려 썩어간 미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의 고난은 그것은 주로 외부의 고난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의 고난이었고 외부의 핍박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고난 적어도 우리는 겪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외부에 우리가 핍박이 있고 무슨 외부의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됩니까?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고난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도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에 못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고난은 교회 안에서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고난이 닥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고난이 닥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고난은 외부에서의 그런 고난이 아니라 교회 내 인간 관계에 대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 별로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깨어지는 인간관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섭섭함, 목사에 대해서, 존경했던 장로님에 대해서, 의지했던 권사님에 대해서, 또는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실망과 사람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깨어지는 인간관계와 갈등,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분열과 싸움, 바로 여기에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고난, 초대교회가 고난받을 때 그들은 순교하였습니다.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히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때 고난받을 때 그때 우리는 순교해야 합니다. 생명을 내놓고 그냥 목숨 끊으라 그 뜻 아닙니다. 오늘날 이 순교는 내 자존심 내가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내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 됩니다. 오늘날의 순교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 내려놓고 죽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의롭다고는, 내가 높아져고자 하는 교만 내려놓고 죽어야 합니다. 모든 순교는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의 교회, 내가 비우고 내리고 내가 죽을 때 나의 자존심, 나의 자만심, 나의 교만,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내가 높아지고 하는 생각, 내 마음속에 미움, 적개심 내려놓고 죽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잘 못해서 또는 무능력해서 조금 모자라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교회가 어려운 일 겪게 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모두 순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니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 하다가 고난당할 때 많습니다. 교회 일 하다가 사람들과 부딪힐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그러다가 깨어지는 인간관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순교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성서는 크게 세 가지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나에게 벌 주시는 고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1차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고난당할 때 먼저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계인가? 이 고난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인가?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한 것인가? 내가 겪는 고난이 내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때 그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담겨 있는 그 고난이라면 우리는 순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비우고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고난을 돌아볼 때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기도하며, 고난 중에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야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